우리 성도들은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sincere worship,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obedience in God's word,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믿음, strong faith. strong faith를 가져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great faith,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번째로는 right attitude,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겸손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good works, 착한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우리는 많은 착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착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귀한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und by the Holy Spirit, boun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매이는, 성령에 묶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에 매이는 아름다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의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80%가량 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에 맞추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노력한 자에게 이익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은 만족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다른 사람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내가 이익을 보는 건 그건 죄입니다. 아첨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올라가고 배신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이익 보는 것, 이거는 나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증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으로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입니다. 라틴어로는 The Imitatione Christi란 말입니다. The Imitatione Christi,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명언을 남겼어요.
인간이 계획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나를 위하여, 나의 계획이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때 이것을 사명이라 불러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대로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성령의 매인 사람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 매여란 말의 헬라는 데데메노스입니다. 데데메노스,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첫 번째 체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체포.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데데메노스 된 자 중에 바라바란 자가 있었다. 체포란 뜻이에요. 여기 체포란 단어에 데데메노스란 단어가 사용돼요. 체포됐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성령에 체포당하여 살았던 사람이라. 두 번째로 이 단어는 묶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매임이란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였다는 겁니다. 배로 묶었다는 겁니다. 배로 묶었어요. 배로 꽉꽉 묶어놨어요. 죽은 시체를 묶은 것처럼 꽉꽉 묶어놨어요. 죽은 시체가 묶여있는 것처럼, 죄수가 완전히 수갑의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매인 것처럼, 체포당한 것처럼, 바울은 포승줄에 묶인 죄인처럼 성령의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죄인처럼 바울은 성령에 묶인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가 백근에 묶여진 것처럼 그렇게 묶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포로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체포당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묶이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봤더니 데데메노스란 단어는 동사 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문법을 연구해 봤더니 동사 듀오의 수동태 제일 완료 분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알 필요도 없는데 왜 썼어요?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 썼어요. 동사 듀오의 수동태다. 제일 완료 분사다. 이 무슨 말이냐면 묶였다는 거예요. 듀오라는 것은 묶였는데 묶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묶였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문법 용어가 이 용어예요. 바울 사도는 언제부터 묶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묶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령에 완전히 묶였어요. 언제부터 묶여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첫날부터 묶였어요. 근데 언제까지 묶여 있느냐? 지금도 묶여 있어요. 이게 문법적인 풀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부터 묶여가지고 지금까지도 묶여 있는 존재가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는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에 체포당하고 성령에 묶이고 성령에 매여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첫 번째,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경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면 어때요? 성령님이 인도할 터인데. 성령에 이끌리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내일이 걱정돼요. 미래가 걱정돼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불쌍해요. 근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삽니까? 어려움이 기다린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너 결박당할 거야. 너 환난 당할 거야. 너 어려움 당할 거야. 너 힘든 일 당할 거야. 너 어려워질 거야. 여러분, 누가 가고 싶어요? 누가 지금 가고 싶어요? 가면은 내가 결박당하는데, 가면은 내가 환난당하는데 왜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서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왼쪽에 죄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죄수가 있어요. 양쪽 죄수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해요. 매일같이 예수의 부활을 전해요. 양쪽 죄수가 예수를 믿어요.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묶여서 또 만나면 또 전해요. 또 전해요. 그랬더니 이 복음 전했던 이 죄수들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곁으로 가서 황제를 지키는 자리로 승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수들이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는 바울의 권한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바울 사도,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생명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성령의 매인 자는 내 생명보다는 사명이 먼저예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야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타임지에 실렸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이분이 방송을 한 번 하면 1400만 명이 본다고 그래요. 이분이 책 한 권을 읽어서 내가 어떤 책 읽었다 그러면 그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4가지 사명을 이 여인이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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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남보다 돈이 많아요? 복받은 거지요. 남보다 건강해요? 복받은 거지요. 남보다 많이 배웠어요? 건강한 거지요. 축복받은 거지요.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세상 사람도 돈 많이 가지면 복받았다 그래요. 건강하면 복받았다 그래요. 권력 잡으면 복받았다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남 안 도와주는 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라고요. 돈 많아요? 나눠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남보다 배운 게 많아요?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명 없는 복이에요. 남보다 건강해요? 남보다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받은 복으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요. 나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아픈 게 아픈 것이 고통으로 끝나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서 괴로웠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뭐 하느냐? 사명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어떻게 전환시키면 돼요? 나같이 고통당한 자에 가서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목회에 성공하는 목사와 성공 못한 목사를 차지해 보세요. 목사가 어렸을 때든지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은 목사가 훨씬 더 목회를 잘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가 훌륭한 목사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고통당하셨어요? 그럼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했어야 돼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면 나같이 아픈 사람 만나면 나도 아파봤는데, 나도 아픈데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이겨냈어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소망을 던져줘야 이게 진짜 아픔을 이겨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성장하면서 성폭행 당했어요. 10대 아이를 가졌어요. 남들이 볼 때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경험을 겪었다. 나도 이렇게 아팠다. 나는 이걸 이기고 일어났다. 이러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세요.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막 설레는 꿈이 있어요. 망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꿈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서 사회와 이웃을 해서 봉사하면 이게 진짜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꿈이 있어. 나는 꿈이 있대요. 꿈이 있어. 근데 꿈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살릴 때 사용되면 그게 진짜 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남보다 더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솔직한 여러분, 목사는 엄청 부담돼요. 무지무지 부담이 돼요. 매일마다 부담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엄청나게 부담되지요. 부담돼요.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이쪽에 새롭게 이제 신개발지로 개발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겁이 많죠. 걱정 많지요.
야, 이 예배당 어떻게 질까? 이 예배당 어떻게 전할까? 부담되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부담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요가 되면 이건 사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까? 내게 성령에 매여서 난 이 부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망가진 사람은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아, 교회 나가면 부담된대요. 아, 교회 나갔더니 이것도 부담이고 저것도 부담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에 매이면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이면 목사로 사는 것이 행복해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권사로 안수입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대원으로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성령 못 받으면 찬양대원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교사로 사는 건 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포로된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묶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무엇에 매여서 사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하면 아멘. 성령에 매여 살고 싶으면 아멘. 성령에 매여 사명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달을 보내면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들이 사명에 매여서 죽은 거지, 만약에 사명에 매이지 않았으면 그분은 백성을 위해 죽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 죽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죽지 않아요. 누가 죽고 싶어요? 나도 오래 살고 싶어.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도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교회를 위해 죽고, 누가 복음을 위해 죽고, 누가 나라를 위해 죽고 싶단 말입니까?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사명의 매인 자들 때문에 교회도 살고, 사명의 매인 자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멋진 나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성령에 매여 살아갑시다. 두 손 들고 외칩니다. 두 손 들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먹을 주세요. 주여, 주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성령에 포로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